지난주에 저희가 요한복음 서론을 나눴는데 요한복음 서론을 좀 복습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무슨 복음이라고 했죠? 공통된 관점으로 쓴 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요한복음이 끼어들면 사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행적에 대해서 기준하여 기록했다는 거.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죠. 또 그 이유가 뭐냐면 기록 목적에 있는데 지난번에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따라합시다.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왜 기록했다고? 호재야? 요한복음 왜 기록했다고?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금 있다가도 나오겠지만 마태복음 먼저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고 사복음서 중에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기록됐고 누가복음이 순차적으로 기록이 됐는데 그 복음서가 기록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하던 것을 계속적으로 전하던 자가 세상을 떠나도 그 다음에 남겨진 문서를 가지고 계속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알기는 알고 배우기는 배우는데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삶이 안 변한단 말이에요. 믿으면 삶이 변하는데 우리가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재정적 헌신이 일어나는 삶이 변하는 것처럼 믿으면 변하는데 안 믿으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80년 만에 안 되겠다. 다시 써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기록한 성경, 그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공부하면 좋은 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순서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유대로부터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어디 가서는 3주간 있었고 어디 가서는 한 달, 어디 가서는 1년 이런 식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교회들을 막 세웠는데 전하는 복음 중에는 어떤 복음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복음서에 써 있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너희들 중에는 살아서 나를 볼 수 있는 자가, 내가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도 있을 수 있어.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걸 들었다면 와, 주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 당연히 그분 기다려야지. 그분 기다리느라 애쓰고 열심히 신앙 안에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곧 오시리라 했는데 안 오셔. 곧 온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옆에서 수군대는 사람들은 의심 많으면 아니 곧 오신다고 했잖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의심의 소리가 나오고 온갖 소리가 나오는데 그때 틈을 타서 이단들이 들어와요. 이단 사설들이 들어와서 영주주의를 비롯해가지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 흔들릴 수 있는 교회들을 바로잡아야겠다라고 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서신서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그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시대적으로 쓰여진 성경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서거든요. 데살로니가서가 중간에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제일 먼저 쓰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도 바울이 1년 동안 가서 복음 전한 데는 좀 1년 정도 가르쳤으니까 괜찮겠죠. 근데 바울이 가장 단기로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이거든요. 가장 짧게, 뭐 기록에 의하면 한 3주 정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기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장례식 때 인용하는 말씀이 나와요. 저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시지 않는다 하여도 흔들리지 마라, 견고해라.
이런 메시지가 데살로니가서에서 전달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가 제일 먼저 쓰이고 서신서들이 쓰이면서 그런 가운데 구전으로 계속해서 누군가는 회당에서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근데 이제 전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젊었던 사람인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제 어떻게 돼요?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머리가 하얘서 눈이 안 보이고 이제 어떤 때가 됐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근데 안 오셔. 근데 이분이 떠나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1세대가 고민하다가 이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안 되겠다, 우리 사도들 모이자.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 어떤 일 하셨었지? 그때 뭐 하셨었지?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성경을 기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가 공동체에서 세워진 게 마가복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태 공동체에서 세워진 게 마태복음, 그리고 나서 누가 공동체에서 기록된 게 누가복음. 이렇게 해서 복음서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구전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기다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 우리가 혹시 천국에 가더라도 누군가는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게 기록으로 남긴 거죠. 그렇게 해서 기록된 지 80년 만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성경의 순서가 그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세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막 기록을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따르지 않는 거죠.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성경이 뭐라고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요한복음인 거예요. 요한복음의 어떤 기록된 시점에서 볼 때 사도 요한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요한복음을 강해한다면요, 이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런 일도 하셨지만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막 강의하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물어요. 결단 콜링하는 거죠.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를 보면요, 믿음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성경 몇 구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스크린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걸 가르쳤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6장 35절도 볼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7장 38절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지금 단순히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그 믿음에 대한 강조가요 가장 많은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 끝에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쓸 것이 너무 많은데 그거 다 쓰려면 이 세상도 부족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쓰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지, 그분의 고향은 어디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사도 요한이 정리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만 열심히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거룩한 욕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거룩한 욕심 뭐냐면, 자,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믿게 하려고 기록하신 거라고, 믿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공부하다가 내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과정 나누던 중에 정말 내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공부하는 동안에 욕심내세요. 내가 반드시 믿으리라. 이전보다 나의 믿음이 더 커지는 빌드업 경험을 하리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시간이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본론으로 처음 들어가는 시간인데, 오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주제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요한복음 열어주실래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제시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아예 써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본 사람이 없다면서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고 어떻게 믿어? 주님 어떤 분이셔?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 못 봤어요. 엘리야도 하나님 못 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시작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마치 본 것처럼. 왜 본 것처럼 증언할까요? 성령이 그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가 마리아로부터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 믿으십니까?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아기가 생겨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사흘 만에 어떻게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어떤 그런 일이 바다가 갈라지고 어떻게 일어나냐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데 때로는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믿어지거든. 난 믿어져.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 육의 지혜가 깨달은 게 아니라 영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나 믿어줘, 나 믿어 라고 우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믿지? 몰라, 난 믿어줘.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적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증언할 수 있는 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시 한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비슷한 성경 어디서 본 적 있죠? 창세기 1장 1절의 기록이 비슷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오늘 태초라고 하는 그 시간이 성경에 나오는데, 지금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태초가 있고요. 제가 글씨를 좀 쓸 수 있는데 이게 흔들려서 잘 못 쓰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태초라는 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보면, 일반 성도들이 보면 태초? 뭐 똑같은 거 아닌가? 똑같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는 시간적인 영역에서 보면 전혀 다른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시적으로 성전이 건축되는 걸 볼 거잖아요. 근데 성전이 올라가는 걸 볼 때, 와, 오늘 시작됐네? 오늘 시작됐으면 그것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그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성전의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처음 삽을 떠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간, 태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의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구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관점에서 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태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언제냐면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 첫 시간, 그 태초가 이 태초란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전혀 달라요.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인간의 만물 세계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 그러니까 이건 인간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그 이전, 천지가 창조되기 그 이전.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써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시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빌어서 얘기한다면 영원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으로는 상상이 안 돼요. 언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몇 억만 억 광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창조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관점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태초,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의 태초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면서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태초에 다른 것이 계신 것이 아니라 뭐 예수가 계시니라 이래도 되는데, 굳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였을 때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로고스 따라할까요?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뭐 헬라 철학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런 용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질서나 어떤 뭐 원리,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양자역학,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얘기한다면 우주는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거에 대한 질서와 그런 원리, 이것을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 온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이 온 우주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 줄 알아? 그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태초에 계셨던 예수님, 그분들의 창조에 의해서 온 우주가 돌아가고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로고스, 모든 것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가 누구라고요? 로고스,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초대교회가 로고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 선포될 때, 이 로고스는 뭐냐면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 온 우주의 질서의 어떤 기준,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자, 우리 역사 배울 때 그런 거 하잖아요. BC, AD.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그 기준을 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역사를 배우면서 기원 이전의 시간을 얘기하면 BC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BC가 있었다면 거꾸로 카운트다운이 거꾸로 내려오다가 0이 되면 그 다음부터 다시 연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AC. 그게 뭐라 그래요? 뭐 제가 그 라틴어가 있지만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을 BC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를 AD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운영되는, 역사에 운영되는 모든 기준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라고 하면 그건 이단이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분이 기준이라고, 그건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바타 만들어서 보낸 분이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소아시아 교회들이 문제를 겪을 때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요즘 새벽에 제가 영지주의자 많이 얘기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중요해. 근데 몸으로 죄를 짓는 거,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거, 그거 괜찮아. 몸은 원래 악하니까. 이런 기준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서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신성, 이것을 강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본문 중에 뭐가 써 있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자, 근데 하나님의 시간 아까 어떤 시간? 태초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인간이면 그럴 수 없잖아요. 인간은 생명이 유한하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30살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30년 전에 오신 분인데, 아니 영원전부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또 2절도 볼게요. 시작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 창조의 어떤 원리 속에서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 함께 계시는 관계의 동역 속에서 이 땅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함께 일하는 그 인격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2절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3절도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만물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 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그분은 정말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계속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지금 두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생명이 나왔고 빛이 나왔어요. 여러분, 생명과 빛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볼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사람 내버려 둡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일단 어떻게 돼요? 눕혀놓고 심폐소생술 해야죠. 막 그저께인가 이태원 참사 영상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냥 119 대원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한 사람 나오면 심폐소생술하고, 이 사람 심폐소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 끌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을 심폐소생하고 있는데 소생이 안 되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지금 심폐소생 안 하면 죽는 건데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을 놓으면 이 사람이 죽으니까. 이 사람 심폐소생하면서 저 사람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호흡이 돌아와서 살아나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심폐소생을 통해서 어느 순간 호흡이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살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심폐소생을 통해서 호흡이 살아나면 그는 생명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새벽에 오면은 되게 깜깜해요. 그럼 먼저 오게 되면 꺼진 곳을 이렇게 혼자 들어오는 거 되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6층 성전에 있었을 때, 나중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초창기에 몇 번 복도에서 뭘 봤어. 복도에서 뭘 봤어. 뭐가 이렇게 막 분명히 움직이면서 그림자가 휙 하고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태권도 쪽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섬찟해요. 태권도 그 엄청나게 큰 그 공간인데 거기 클라이밍도 막 있고 한데, 약간 밤에 보면 아니면 새벽에 보면 흉측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뭔가가 그림자가 휙 하고 지나가니까 제가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이러면서 성전을 향해 거지만 등은 막 오싹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근데 걸어가다가 어떤 순간에 안정감이 생길까요? 걸어가다가 복도의 한쪽 끝에 보니까 스위치가 있어요. 그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빛이 확 켜지면서 순식간에 어둠은 싹 사라져버려요. 근데 어둠이 사라진 그 복도 끝을 딱 돌아보니까 거기 뭐가 보였냐면 이만한 나방 한 마리가 보인 거예요. 그 나방 한 마리가 어디에 비친 거냐면 비상구 등이 있잖아요. 비상구 등은 미세하게 빛나고 있는데 거기에 나방이 이렇게 움직이던 게 그 그림자가 확대돼 보여가지고 굉장히 큰 날갯짓이 움직이는 것처럼 저에겐 보였던 거예요. 얼마나 민망해요. 하나님 앞에 이 목사가 그런 거 하나 무서워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잠깐 가졌다는 것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몇 번인가 비슷한 경험을 할 때마다 오싹하고, 그럼 어떻게 되면 빨리 이제 달려가서 스위치 키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처럼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뭐가 됩니까?
어둠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싹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다시 띄워주세요. 4절 뭐라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인생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누구와 똑같냐면 죽어가고 있는 자와 똑같은 거죠. 죽는 거예요. 곧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치 119 구급대원처럼 심폐소생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심폐소생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라고 하면서 숨이 쉬어지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이거 호재 때문에 제가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흡이 돌아오는 순간에 살았다라고 되어지는 거.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가져오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어둠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비춰지는 순간에 순식간에 내 안에 어둠의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라져버리고 주님께 그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생명과 빛으로 오신 분이어서 이건 인간의 방법과 어떤 인간의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에 해당하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육신에 대해서. 자, 14절 말씀 상반절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한 번 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외쳤는데 갑자기 저기서 돌이 하나 날라와요. 누구였냐면 헬라파 철학자들. 돌을 던지면서 어디 신은 완전하고 거룩한 존재인데 저 인간의 몸은 물질이잖아요. 인간의 몸 물질과 어떻게 거룩한 신이 그렇게 섞일 수 있냐고. 성육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물질이 육신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와 하나가 됐다. 이건 헬라파 철학자들에게는요 마치 그거예요. 진리를 반하는 선포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무엇을 여겨졌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단 복음인 거죠.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 말도 안 되는 복음. 근데 그들만 그랬나?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 구약에 보니까 구약에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모세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리라 너를 지나가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아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저 바위 속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가서 바위 속에서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근데 모세가 혹시라도 인간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숨어 있다가 호주야 그지?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한번 볼까? 쓱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구약대로 보면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사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세요. 그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 손이겠어요. 온 우주를 덮는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덮으시고 모세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휙 하고 거기를 바람소리와 함께 지나가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한 분이어가지고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주님께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도 지성소에는 그렇게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면 죽는다.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 하나님은 거룩한 분,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사도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손 만지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은 어떻게 치부되었다? 이단으로 치부된 거예요. 이단을 몰아내야 된다. 예수교는 이단이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그 이단의 총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는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거죠. 자, 1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14절을 보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한번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이 이렇게 세 지파씩 구성돼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지파씩, 세 지파씩, 세 지파씩, 세 지파씩. 잘 안 보이시면 누워서 보세요. 세 지파씩. 근데 이 세 지파씩 진 구성을 하신 하나님께서 가운데는 무엇을 만들어서 세워라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막. 성막을 만들래요. 직사각형으로 생겼어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25장 8절에 써 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 성막에 누가요?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대요. 이 성막에 거하시면서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겠다, 내가 함께 살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아무리 성막을 만들고 아무리 성전을 만들어도 결국엔 또 죄를 짓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성육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직접 들어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직접적으로 거하시는 그 성육신을 통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분의 오심의 특징을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옛날에 큐티하다가 이 구절 읽으면서 막 몸이 떨렸던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지금 나는 좀 비어진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좀 뭔가 믿음도 좀 쇠약해진 것 같고, 좀 많이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고. 근데 이 구절의 뒤에 읽다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충만, 이 두 글자 읽다가 갑자기 뭐가 팍 터졌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심이죠. 그래,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무언가 얻어보려고 내가 기도한다고 말씀 본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이후로 그때 당시에 그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할지어다. 해볼까요?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할지어다.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할지어다. 자, 예전에 저 시골에 살 때 목욕탕 가면, 그 목욕탕에서, 지금은 뭐 샤워기 다 틀어놨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 목욕탕 갔을 때 샤워기 없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바가지로 떴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만한 탕이 있으면 거기에 물이 꽉 차 있어. 그럼 바가지를 갖고 떠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붓잖아요. 떠가지고 붓는 거야 몸에다가. 호주야, 상상해봐. 목사님이 빨개 벗고 막 이렇게 바가지로 물을 붓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물을 계속 부면 온몸이 물에 푹 젖어버려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나에게 충만할지어다, 이 선포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지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지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사도 요한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보여줘봐,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사건과 결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 복음이에요. 오늘 1강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고, 온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로고스이십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바뀌었고, 이 땅의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내 인생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바뀔 거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원리와 말하는 원리와 살아가는 선택하는 원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바뀔 것이다.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일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쯤 나왔으면은 신앙생활이 잘하는 분들이 보통 나오지, 일반적으로 정신 차리고 있는 세상에 속한 성도들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이제 주중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래도 좀 주님께 치우쳐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성도들 중에서 보통 통계적으로 얘기할 때 열처녀의 비율로 5대5로 나눠요. 그러니까 주일날 10명이 오면 그 중에 5명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준이 예수가 아니에요. 늘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 안 해. 왜냐하면 예수를 놓쳤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따라가야지, 순종해야지, 아멘 해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내려놔야지, 그리고 내가 물러서야지, 내가 용납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된 사람은 열매를 맺으며 믿음 안에 성장해 가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성질을 안 버려요. 자기 성질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고집이 기준이고, 자기 고집이 실수의 어떤 원리고,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열매가 절대로 맺힐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나왔던 기준 그대로, 하나님, 우주의 어떤 질서와 원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제 삶의 원리의 주가 되시고 질서의 기준 되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간다면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본 거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이 복음을 다시금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기준이 예수가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원리가 내 삶이 운영되는 원리, 우리 가정이 운영되는 원리가 예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오셨는데 내 안에 생명이 부족하다면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어둠이 아직도 남아서 나를 자꾸만 어둠으로 끌고 간다면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 감정이 어둠으로 흔들린다면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내 안에 더 강력하게 오시사 우리 모두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